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굳이 누르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육체를 따라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곳에도 이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동안에 바로 이 답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창세기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책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고 말씀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임의대로 풉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창세기를 왜 기록하셨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즉 주전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왜 창세기 말씀을 주셨냐 이거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예언하셨죠. 이들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는지, 또한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의미는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즉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 창세기는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책도 이렇게 처음을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없죠. 하나님만이 이 시작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죠.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있고 또 죄의 시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엘로힘에서 엘은 두려워하다, 강하다는 의미죠. 근데 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복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에베소에 보면은 이 또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또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상반부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로 멸망하시는지, 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반부는 12장부터 50장인데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족장의 이야기겠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 족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배우며 이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인생의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21세기 살고 있는 내가 또 우리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지 바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이야기로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생명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요즘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또 듣고 선포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야 라고 지적으로 알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모든 만물,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학교 가면 우리가 늘 배우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약 200억 년 전, 200억 년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200억 년 전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고 이 폭발로 오늘날의 우주가 생성되었으며 현재까지 팽창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늘 이 티슈 이야기를 하지만 티슈라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그죠? 우리가 티슈 한 장도 빅뱅에서 어쩌다 보니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분명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이 사람이 빅뱅 가운데 우주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 진화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피지컬 세계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만드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만 봐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드신 만물을 통해 그분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작품 하나만 봐도,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만 봐도 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나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묘막창하게 창조하신 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 그분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을, 또 우리의 기원을 빅뱅과 진화론에 찾고 있습니다. 말 안 되죠, 그죠?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하고 누림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부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내게 복을 줘, 이 말은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내게 복을 주어라고 번역했는데 이 바라크를 성경 사전을 찾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복 주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데피니션 정의가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떠함을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은 무엇이냐 그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수 없는 인생, 이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죠.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계시록에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보좌에 있는 12장로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즐겁게 기쁘게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려고 갈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도덕적인 죄, 법원적인 죄, 그런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죄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생명을 한패 드리며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회개한 자, 그리고 복음을 믿은 자만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회개하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아직도 성경이 말하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고 종교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자처하며 할례를 행하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또 뭘 했습니까? 또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종교로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중심에 주인은 누굽니까? 여전히 자신이죠.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회개하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짐을 받은 목적인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생명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나를 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낸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모양으로서는 경건하게 살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행하고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부귀와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포하시며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생명 하나 앞에 드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이며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진리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죄를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일단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행복한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또 주위의 열방 가운데 끼치며 살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제가 현대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활동하고 계셨죠. 여기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셨다, 활동하고 계셨다는 말의 의미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을 성령이 운행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또 온갖 나무와 풀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새들과 짐승들과 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는 곳은 바로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흑암이 가득하고 공함이 가득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 공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진정 만족이 없이, 그러나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점점점 상태는 심각해지는 거죠. 점점 살 소망이 없어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 안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곳에 진정으로 회복과 살아남과 만족함이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줄 때만 우리는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준다고 해서 오늘 내일을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가 똑같죠.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받는 일이 필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합니다. 나는 성령을 소멸하며 제한하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그분을 갈망할 때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채우십시오. 성령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게 도와주십시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좀 보십시오. 성령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막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예배를 할 때 왜 예배하고 먼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과 경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서 찬양하는 가운데 아무런 갈망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 제 입을 통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영으로 와서 나의 속사람을 실제적으로 강건케 하는 거죠.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복할 자는 회복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치료할 자는 치료하시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회복하는 시간인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본래 존재했던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을 깨닫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원래 없었죠. 무였죠. 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저는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와, 정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심지어 무엇까지요?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런 임상실험한 내용을 나누냐 하면은 감사는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감사는 말뿐만 아니라 말에도 역사가 있지만 진심으로 감사는 마음만 가져도 주의가 바뀐다는 거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상황을 바꾼다는 거죠. 이걸 증명하려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힘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의자나 강아지, 우리의 감정 등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의자는 무생물, 강아지는 생명체, 그리고 감정은 마음의 상태로 에너지가 존재하는 형태만 다른 것입니다. 감정, 그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상 이런 것도 물질적인 거죠. 그렇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강아지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며 이 파동이 일체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진동수로 측정됩니다. 에너지를 받더니 그게 파동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힘이죠. 에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결국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게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제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것, 사람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이제 내 스스로 구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님의 뜻을 멸시함이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 뿌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가운데 모든 불행과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관계 깨어짐과,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까지.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해요. 증상만을. 고통스럽습니다. 불행합니다.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유로서 사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이 정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무당도 불러가 구슬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 안 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 그 증상은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둠의 영의 임재를 말하면 어떤 증상이 있었다면 무당을 통해 더 강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증상을 일으켰던 악한 영이 결방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치유가 된 것 같죠. 문제 해결된 것 같죠.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몸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피가 깨끗해지지 않아가지고 몸에 요산이 막 생겨서 막 통풍이 온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페인킬러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상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더 아프죠. 문제 해결이 더 안 되죠. 왜? 근본 문제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죠? 영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주인을 바꾼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기자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 주님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칩니다. 왜? 모든 문제의 뿌리가 말씀을 버린 것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하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또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이사야에 보면은 말씀이 있습니다.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해야지, 깨달아야지 나중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땅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사람이 주신 말의 능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 11장 11절이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연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한 도시가 사람의 말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가정 식구의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회복될 수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의 혀의 권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리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른 지음을 받은 사람의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 권세를 대행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같이 보는 그때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선포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려고 해도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안에 가득한 게 확 나오거든요. 내 안에 가득한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어려운 일들,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채워놨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축복이 말에 나오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위로하기보다는 막 무너뜨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의 권세를 알므로 입을 벌려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며 회복하며 치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영역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신 영역이 있죠. 특별히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십시오. 미국과 한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교회가 회개가 돌아와야 돼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이요 행복을 믿습니까? 나는 나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나의 입술을 누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을 벌려서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서 26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한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서 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정보고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형상을 말하는 젤렘을 번역한 것인데, 젤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형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환영, 착각, 닮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영,
환영이 뭐죠? delusion이죠. 그게 아닌데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죠?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 착각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칭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타락한 우리는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막 빛나는 존재는 아니잖아, 그죠? 근데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신 아담은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란 말이 빛이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람에서 유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 빛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서 뭘 봤죠? 광채를 봤죠. 광채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담이 칭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그죠? 근데 그 빛이 아담에게 충만해서 만물이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권세의 권위에 순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만 용서하고 천국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한 자 그들의 삶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목적이 뭐죠?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죠.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이 땅에서 안일하고 평안한 삶,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이 신앙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이제는 특별히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아 나가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죠?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셨던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참 신앙의 사람들은 땅에 어떤 소망도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덧취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절대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한 만큼, 인내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고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데 달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수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가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자기 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바로 이 사랑과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so good이란 말이죠. 선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 기준이 뭔지 아시겠죠? 네가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정견으로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절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이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너를 땅에 보낸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을 했냐 이거죠. 열방이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네가 먼저 참 예수의 제대로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산자들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즉 내가 주인들 사는 삶을 살지 않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주절하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열방의 복음 전파하며 내가 참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참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 되도록 가르치며 직기하는 것 이러면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참 신앙의 길이 뭔지를 알고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목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이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던 인생의 답 찾으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이제는 세상의 사람 그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있는 이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안에 우리는 진정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열방과 내 선포하며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